서울역 광장 통일로 1번지 서울역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아,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아, 너희가 온 세상을 통하여, 온 문흥과 문고를 통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도 믿지 못하였던 이 부활의 사실을 오늘 서울역 광장에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비밀로 감추어두었던 것을 오늘 너희에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너희로 큰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서 참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에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낙원에서리라 한 말씀처럼 너희로 낙원으로 인도하시어 하심을,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춰놓던 비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게 하였던, 그러나 너희에게는 공개하는 이 사실을 너희의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너희가 낙원을 알고 저 지옥을 알았더라면 모두가 낙원으로 갈 것이고 지옥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낙원도 알지 못하고 지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굵게 짧게 살겠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저주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냐? 오늘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비밀을 너희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니라. 앞에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천하를 팔아서라도 너희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주고 너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너희가 라면 하나에 빵 하나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줄을 서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너희의 살아 영원히 숨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오늘 너희가 원하는 그 빵 하나, 라면 하나도 너희의 친구를 위해서,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진저,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여야만이 가능한 것이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니라.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니라.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주 쉽게 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너희로 외치라 부르짖으라. 기쁨의 소식 복음을 부르짖으라 하였느니라. 이 부르짖음이 너희에게 힘이 되느냐? 어렵서 못할 일이더냐?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더냐? 아니라 너희가 나군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빵 하나에 목을 매일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외치지는 아니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아니니 너희가 정진정으로 저 천국으로 나고 나오너로 난다면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양보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이웃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로 주님처럼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함께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로 너희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모든 말씀들을 너희 심령에 심어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양심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책이 무엇이냐? 심판의 책이 무엇이느냐? 그 심판의 책이 바로 너희의 양심이니라. 너희의 양심은 너희를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오직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양심에 잘못이 허물이 새겨져 있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새기진 모든 잘못을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그 기회가 바로 회개요 자복입니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복하고 회개한 모든 죄는 너희 양심에서 없어지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자루의 그 책에서 그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들은 천국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낙원으로 올라갈 것이 분명하니 너희에게 이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영혼의 양약이 되고 너희 영혼이 영원히 장생명을 얻는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천국에서 함께 모두 만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최대의 기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복되고 은혜로운 부활절입니다. 이 우리 부활절에서 저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춰야 할 이 기쁜 날에 어떠한 사람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절 오후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얼굴에 수심기가 있었고 슬픈 빛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에 슬퍼집니까? 첫째는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슬퍼집니다. 무엇이든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남편이 몹시 슬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내 되신 분은 할 수 없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병들어 있으면 슬픔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슬픔은 가졌던 것을 잃었던 것을 있을 때에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그 일 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이 무엇인지를 들렸지만은 그 자신들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또 어떤 때에 사람이 슬퍼지느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슬픔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답답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산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까운 데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사랑하는 그 친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슬픔은 그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누구든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건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탈북자들의 심정을 보면은 오히려 설날이라든지 생일날이라든지 기쁨의 잔치날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슬퍼진다고 하는 그렇다면 소리를 무엇이 듣게 안타까운 됩니다. 것인가요? 참으로 우리들은 인생길에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지고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은 그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요, 알지 못했을 때 슬픔이 옵니다. 알지 못했을 때 물론 학문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모르는다. 우리 외국에 가면은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쩔쩔댈 때 그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특별히 또한 우리는 이산 가족과 또한 북한 땅에 어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10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생사를 몰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타까워 그들은
정말 슬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왜 얼굴빛이 이렇게 슬픈 빛이 되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히 봤는데 새벽에 어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갔더니 빈 무덤이구나. 어떤 사람은 천사가의 소리에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 계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론적인 것에서 외치지만은 말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늘 뭔가 의심 속에 있는 자들 또한 슬픔 속에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정말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속할 줄하고 우리를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의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만 봤지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이 두 제자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말일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신령한 부활의 주님을 보아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일을 설명하셨다.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요, 의심 속에서 동안 방황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신령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믿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영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천지가 변화해도 변치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장사되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주님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었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자꾸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속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질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의 간증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뜨거워졌다, 오래전에는 불타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나약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불타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려가던 그 길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이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저 여행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불타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았습니다, 주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외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할 일이 없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 부활의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 있는 인생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절 날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늘이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기도를 저하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꼭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거룩한 주일 부활절에 서울역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3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만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가히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 교제가 통하시며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하심이 올역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